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지는 기록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능력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은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자기들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낯선 히브리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들이 환대를 받아요. 요셉 때문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주를 허락해 주는 거, 이민 받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보면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지금 굶주리던 그 야곱의 가문에게 그냥 생명의 길이 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단순히 그냥 이사와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좋은 땅을 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요셉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지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 때문에 그 가족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는 거죠.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길이 열려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을 여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정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부터 보면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가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데리고 올 수레도 준비해주고 그 먼 길을 갈 길에서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옷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오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과 곡식과 떡과 양식을 다 미리 준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해주셔요. 부르심만 있고 공급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떠나라고 하시고
오는 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와. 뭐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방치하는 분 아니시다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힘도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서 보내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24절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가는 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두고 이제 아버지를 야곱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요셉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요셉을 팔아넘긴 전력이 있어요.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선물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옛사람으로, 옛날의 그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보면 그 길에서, 은혜 받아서 같이 가는 길에서 막 다퉈요. 이거는 참 바른 모습이 아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오래된 일을 끄집어내서 서로 막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 입술이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고 격려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가야 되고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기절초풍할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죠.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곱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귀한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지금 동안 너무 슬픔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에 상처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은 이미 옛날에 죽은 아들이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이 아직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말을 전하고 요셉이 자기에게 보낸 그 수레와 선물들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28절에 야곱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조카도다. 이렇게 읽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조카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그냥 죽은 아들을 보지도 못한 그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의 눈에 그 어렸을 때 요셉이 꿈 얘기한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꿈이 이제는 무너졌다 하고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요셉에게 보이셨던 꿈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섭리 가운데 가족의 구원자로 벌써 준비하고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요셉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붙들었던 소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마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을 오늘 소생시킨 것은, 그 죽은 것 같은 야곱의 마음을 살아나게 한 것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 소식이었어요. 이 딱 한 소식.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야곱을 살린 소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그럼 소생시킨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막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 염려하지 말고 오직 슬픔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을 살리셨어요. 야곱의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도다. 충분하다. 왜 충분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완성해 가고 계시니까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